제가 성경의 장과 절을 나눌 수 있다면 오늘 읽었던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는 그냥 한 장으로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다 레아와 라헬이 아들을 낳은 장면, 그래서 11명의 아들을 낳는 그런 장면을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기술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암투, 시기, 질투 등등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심리학 교과서와 같은 굉장히 그런 좋은 자료가 될 정도로 사람의 심리가 어떤지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제 아들을 낳는데 먼저 시작하기를 31절에서 29장 3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여기에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그의 태를 여호와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신 것이지 사람이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면 그러면 태가 열리는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부부관계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대신해서 보상해 주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태를 여시는 남편 사랑 대신에 태를 열어주시는 그런 보상을 하면서부터 자녀가 낳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32절을 보시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므로 쓰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거, 그 르우벤 앞에 번호가 하나 써 있을 겁니다. 이름 앞에 번호가 써 있는데 제 성경에는 1번이라고 써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아들이다. 아들 낳았다는 겁니다. 보라 아들이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 이 아들을 낳았을 때의 마음, 여인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죠. 그래서 이 여인이 르우벤이라고 지었는데 아들을 낳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32절에 나오잖아요. 다시 볼까요? 32절을.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랬어요. 내 괴로움을 하나님이 돌본 거다. 그래서 이 아들을 줬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사랑받지 못하니까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딱 낳으니까 이제는 야곱이 나를 사랑할 거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여인의 마음이 들어있죠. 그게 르우벤입니다. 자, 둘째를 낳습니다. 33절을 보시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자, 둘째를 낳고는 뭐라고 한다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다. 여러분, 시므온 앞에 숫자가 써 있고 다시 내려가서 보시면 시므온의 뜻은 들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므온이 왜 들었다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의 뜻이 셔무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졌다 그랬잖아요. 셔무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듣는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셔무가.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의 사무엘이라고 했죠. 여러분, 시므온도 비슷하죠. 셔무에서 신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첫째를 낳고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이 아들을 주셨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그랬는데 아들을 낳았는데도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호소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서 한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그래서 둘째 이름은 들었다라는 셔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므온이라고 지은 거죠. 첫 번째를 애를 낳고서는 사랑받지 못하니까 이 아들을 낳으면 날 사랑하겠지. 근데 이 아들을 낳아서도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둘째 아들도 주신 거죠. 아,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으셨구나 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셋째를 낳습니다. 34절 보시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레위 앞에 숫자가 있어서 가서 보시면 연합함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내 남편이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라. 얼마나 레아의 인생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내 남편이 이제 나랑 연합할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레위라고 지은 겁니다. 레위가 그런 뜻입니다.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남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레위라고 지은 겁니다. 이제는 나랑 연합하겠지. 아들을 셋씩이나 낳았으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하나가 되겠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마음이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넷째를 낳습니다. 35절을 보시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유다라는 말 뜻에 보면 3번에 제 성경은 3번인데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찬송함이라고 되어 있죠. 왜 찬송함이라고 지었느냐? 새 아들을 낳았는데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을 볼 필요가 없구나.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보고 살아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들을 넷씩이나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해야겠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르우벤의 네 아들은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한이 들어있는 이름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심리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레아고요. 이제는 라헬은 어떻게 하나 볼까요? 30장 1절을 가서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뭐 했어요? 시기했어요. 사랑은 받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언니를 시기하기 시작했죠. 막 시기해서 뭐라 그랬느냐? 30절 하반절에 이거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하겠다? 죽겠노라.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여러분,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은요, 사람을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가 죽는다는 겁니다. 진짜 최고의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엄마나 아빠 앞에서 나 죽어버릴 거야. 그게 가장 큰 공격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데, 내가 나를 자해해서 죽어버리면 나야 끝이지. 그런데 내가 죽음으로써 고통당해봐라, 그런 뜻이거든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라, 그거거든요. 내가 눈앞에서 자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남자와 여자가 사귈 때, 여자가 떠나려고 했을 때 혹은 남자가 떠나려고 했을 때 가장 못 떠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너 가면 나 죽어버린다. 나 오늘 밤에 죽어버린다. 이게요, 사람을 공격하는 얼검에는 가장 큰 도구가 죽는다는 겁니다. 가장 악한데요, 가장 효과적입니다. 죽는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게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남을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못 이룰 때 한 공격 성향이 나타나는 게 죽는다는 겁니다. 이건 심리학에서는 유명한 겁니다. 누가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기서라도 누가 죽는다 그러면 다 놀라죠, 전부 다. 근데 특히 자식이 그런다, 아내가 그런다, 남편이 그런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악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공격 무기입니다. 괴롭게 하는 무기입니다. 라헬이 이거 하고 있잖아요. 라헬은 자기 뜻을 못 이루잖아요. 못 이루니까 자기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 죽어버릴 테니까 자식 줘, 이거거든요. 나 죽어버릴 거야. 자, 30장 2절을 볼까요? 야곱이 라헬에게 뭘 냈어요? 승질 냈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참 재미있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냈어요. 성을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 내가 안 한 거냐? 나는 너를 사랑했잖아. 매일 너의 방에 들어왔잖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지 않는데 어떡하라고? 자, 여기서 아까 29장 31절을 볼까요?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나 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태를 여셨어요. 태를 열었어요. 태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죠. 하나님의 몫. 근데 생떼를 쓰는 거예요, 라헬이. 생떼를 쓰죠. 그런데 여기는 자식을 달래는 거예요. 자식을 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야곱은 정확하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나는 너를 사랑해서 레아의 방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어쩌다 들어가면 애가 생기고 들었는데, 나는 주로 네 방에 들어가고 너랑 같이 있었고 너를 사랑하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안 되는 거. 3절 볼까요? 30장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자기 여종에게 들어가래요.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여러분, 옛날에는 종이 낳은 자식은 다 주인의 것이었으니까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그러면 내 무릎에 둘 거니까 그럼 나도 자식 낳을 거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죠. 자, 5째를 낳습니다. 6절을 보시면 라헬이 이르되, 비라가 애를 낳지만 라헬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비라의 아들의 이름을.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단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니는 애를 낳는데 나는 못 낳으니까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시기하고 죽겠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함이 많았는데 5째를 낳고 나서는 이제 내 억울함이 좀 풀린다 라고 지었죠. 이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자, 6째를 낳습니다. 7절.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는데, 납달리의 뜻을 내려가서 보면 경쟁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8절에 보시면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언니는요, 언니가 아니에요. 경쟁의 대상이지. 언니만 애가 넷이 있어? 나도 둘 있어. 내가 경쟁해서 이제 이겼어. 남편도 날 사랑해. 나도 애가 둘씩이나 있어. 그래서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뜻의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여기까지가 라헬이고요. 그 다음 9절을 보시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줬어요. 레아가 어떻게 했어요? 라헬, 너만 시녀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시녀가 있어. 그래서 시녀를 또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실바를 야곱에게 데려다 줬어요. 자, 10절 보시면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 하였다. 여러분, 갓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복되다. 내가 참 복되다. 그래서 복됨이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8째를 낳습니다. 13절, 이제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가 이르되 13절,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 기쁨이라고 한 겁니다. 너 둘밖에 없잖아. 나는 넷에다가 둘을 더했어. 얼마나 내가 기뻐요. 그러니까요, 레아와 라헬은 끝까지 경쟁한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해서. 얼마나 괴로워요. 이렇게 해서 8을 낳았습니다. 8을 낳고 난 다음에 14절을 볼까요? 이제 재미있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밀 거둘 때 르우벤, 첫째 아들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했던 그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다 그랬는데, 여러분, 합 한 채는 남녀가 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렇게 식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지금은 향수죠. 옛날에 우리 그 조선시대 때는요, 여인들이 사양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여인들이. 특히 기생들이. 사양을 가지고 있는 건요, 사양이 여기서 냄새가 솔솔 나거든요. 그럼 여인의 그 향취에 취해서 그 여인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인들이 옛날부터 사양을 가지고 있었고, 서양 이때는 여기서는 이제 합한채인데, 이게 그 식물을 가지고 있으면 몸에서 냄새가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요. 그러면 남자들이 그 냄새에 이끌려가지고 그 여인을 취하게 되죠. 이게 이제 합한채죠. 지금은 이제 향수를 쓰니까요. 요즘은 향수를 다 쓰니까 그렇지만, 향수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이 많고 쓸 수 있는 분만 썼을 때 그걸 딱 뿌리고 나가면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서 그 여인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 합 한 채를 르우벤이 얻어다가 엄마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면 야곱이 또 들어올 것 같잖아요. 자, 다시 볼까요? 14절.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느라 언니 그 합 한 채 나 줘. 그렇게 한 거죠.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여러분, 레아는 내 남편을 네가 뺏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레아는 자기가 첫째 부인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내 남편을 뺏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가 내 남편을 뺏은 것이 작은 일이냐. 15절 하반절.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양보해 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주로 레아의 방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주로 라헬의 방에만 들어갔죠. 그러니까 합 한 채 줘. 오늘 밤에 내가 양보할게. 그래서 양보해 준 거예요. 합 한 채 받고. 16절.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5째 아들이 낳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아까 29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는 거죠. 소원을 들어주신 거죠. 18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했다. 이사갈은 값을 치르는 거죠. 값. 내 시녀를 줄 정도로, 아니 세상에 어떤 여인이 자기 시녀를 남편에게 줘가지고 시녀로 하여금 내 남편을 같이 섬기게 만들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럴 정도까지도 내 남편에게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값을 나에게 치러준 거다. 자, 19절.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스불론의 뜻은 거한다 라는 뜻이죠. 남편이 이제는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까 나랑 함께 살 거야 라고 이름을 지었죠. 여기까지가 레아의 자식입니다. 레아가 6을 낳잖아요. 레아가 6을 낳고 라헬의 시녀였던 빌하가 2를 낳고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가 2를 낳아서 10명이 된 겁니다. 자, 이제 11째가 태어나죠.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서 또 나오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사람이 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드디어 생각하셔서 태를 열어주셨어요.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그 이름을 요셉 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둘째 아들도 하나님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더함이라고 지었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이름을 지을 때 종말이라고 지었었죠. 종말아. 종말이가 뭐예요? 더 이상 애 낳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우리 그렇게 지었잖아요. 종말이. 세상에 종말이가 뭡니까? 종말이가. 옛날에 그거 종말이가 안 되면 뭐라 그랬어요? 끝순이. 근데 우리 다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안중근이라는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이라는 분은 원래 이름이 안중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이제 원래 아들의 이름은 안중근이라는 분의 이름은 원래 그게 이제 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 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만 집에 안 있고 자꾸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중근이가 자꾸만 돌아다니니까 그냥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집에다 앉혀놓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중근입니다. 중근이가 뭐냐면 무거울 중자에다가 뿌리 근자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무겁게 그냥 한 곳에 있어라,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중근입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총으로 쏴 죽였던 안중근이 아버지가 그래서 지어준 이름이, 훗날 지어준 이름이 중근이잖아요. 여러분, 이름에는 다 뜻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뜻이 다 있잖아요. 저의 아이만 해도 제가 애들을 지어준 이름에 뜻이 있어요. 보훈이, 보석이. 이름을 다 지을 때는 의미를 다 가지고 지어요. 요즘에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아예 그냥 기독교 이름을 갖다가 지어가지고서 뭐 사무엘이, 이삭이, 뭐 이렇게 요엘이 이렇게 짓기도 하고 이름을 그대로 갖다가 짓기도 하고요. 레아라고 지은 분도 있고 라헬도 많아요. 제가 외국 가니까 레이첼이라고 하는데 라헬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을 알고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이름이니까 갖다 지은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두 여인과 네 명의 부인은 피 튀겼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심리학적인 것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행함, 사랑받으면서도 태가 열리지 않았을 때의 시기, 질투, 죽음으로 하는 위협 등등.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를 믿어도 심리적으로는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서 달라지는 건 뭐냐? 주일에도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요, 예수를 믿으면서 달라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때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죽겠다고 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심리적으로 나도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시기 질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게 사라져요? 우리가 이 땅 끝나는 날까지는요 절대로 그거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는 그런 것들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잘 덮고 은혜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지. 그러다가도 가끔 그런 것이 없어지고 막 불쑥불쑥 나와요. 불쑥불쑥.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뭐 행동도 함부로 하고 뭐 그런 거 얼마든지 있어요.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죽을 때까지. 성향이라는 것도 못 바꿔요 절대로.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는 이렇게 두 여인이 피 튀기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게. 애들 이름을 다 이렇게 지어놨어요. 11명의 애들의 이름을 전부 다 이렇게 지어놨어요. 애들 이름만 딱 보면요 이 여인들의 삶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는 것만큼 얼마나 귀한 게 건지 몰라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내 옆에 사는 사람들,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미워할 이유가 진짜 없고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밀어놓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자녀도 받는 그런 복.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아와 라헬이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지, 그들이 자녀를 나누면서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는지 같이 나누면서 세상 사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한이 얼마나 큰지 잘 알면서 우리도 세상 살면서 사랑받지 못할 때가 있고,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나 정말 사랑해야 되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많은 분들, 옆에 있는 분들, 가족들 마음과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 땅 닿을 때까지 사랑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사랑이 넘치고, 교회에도 사랑이 넘치고, 함께 있는 분들과도 사랑이 넘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러 나온 살아가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